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선물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하죠? 근본 치유, 근원 치유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근원 치유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원적 사명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완전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제 많은 분들은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볼 때 스스로요. 나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구원 이전을 생각해보면 맞죠. 구원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신분의 문제가 이미 마귀에게 잡혀있어요. 그러니 마귀 자녀고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가고 마귀에게 속아 마귀가 가는 소굴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 마귀에게 속아 삶이 지옥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원 이전에는 잡혀 살았잖아요. 완전 노예였어요. 노예돼서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완전히 잡힌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이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 이전에 이렇게 비참했다고요. 비참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완전 흐름과 문화 속에 살아 삶이 내가 그렇게 뭐 불신자 상태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 불신자 상태잖아요. 불신자의 상태 6가지로 살아야지 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 이전에.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느 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저는 계속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딱 맞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대요. 그래서 저는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치 구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 자신을 빛으로 딱 찾아오셨잖아요.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을 쫙 비치시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과 소원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유대 종교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사상과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사단에게 완전 묶여버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구원 이전에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살았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빛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삼위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한 은혜와 그 감사가 그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실제로는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 이전에 여러분의 상태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셨는지. 진짜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제 과거를 지금 돌아보면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게 신기해. 몇십 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 몇 년 전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오락실이나 다니면서 도벽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뒤지면서 막 그러면서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저를 생각해 보세요. 뭐 가출하고 다니던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 주연이 나이 때 주연이만한 아이가 주연이보다 더 키가 좀 작았죠. 근데 그만한 아이가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요. 집을 안 들어와요. 자, 우리 박사면 어떻게 될까요? 주연이가 나가서 집을 안 들어온다. 맨날 울걸요? 매일 울걸요? 어디 갔느냐 하고. 아마 박사면 매일 울 거예요. 돌아다니면 뭐 찾으러 다닐 수도 있겠지만. 왜? 얼마나 심각합니까? 상태가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는 어땠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근본의 문제 속에 사단에게 얻어걸려 있었던 창세기 3장의 문제의 결과일 뿐이잖아요. 진짜로 이해됐다면 완전히 묶여서 노예 포로 속된 거구나. 나올 수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여자 여성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우리는 뭐만 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믿으면 돼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구원 선택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 속에서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대부분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이게 안 돼요. 재해석이 안 되고 과거가 재해석이 돼야 오늘 재적용하잖아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것 같죠. 근데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삶을 살다가 하루 이틀만 지나서 이틀 지나갖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또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은 이틀 동안 여러분 돌아보면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사단에게 끌려갔던 그것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다 나와 있었을걸요. 지난 이틀을 돌아보세요. 제가요 어저께 목사님들 모시고 저기 속초를 운전을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갈 때 거의 4시간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자, 올 때 3시간 반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밤에 와서 그러면 저는 뭐 했냐?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차 몰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차 몰고 전도학교 메시지는 다 못 들어서 조금 듣고 참고하다가 시간 나서 그래서 9시 기도회 하면서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가고 그러다가 안양 안 빠져나가고 딴 데 갈 뻔하다가 뭘 빠져나가고 그래갖고 가서 이제는 미션홈에 가갖고 밤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이제 권호경 목사가 이제 처음에 왔어. 그래갖고 이제 밤에 포럼하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막 진짜 전도와 복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루를 제가 그래서 오늘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딱 왔는데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전부 다 여기서요. 뭐냐면 상처야 이렇게 들어간 게 많아요. 어저께 잘 다녀와서
맛있게 먹고 이렇게 딱 왔는데 내가 보니까 뭔가 있어. 제가 얘기를 다 내용은 못하겠어요. 근데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딱 들었거든요. 오늘 그냥 지나가다 들었는데 지나가다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안에 각 있는 거. 제가 리얼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미션홈이나 이런 데서밖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요. 조금만 우리는요, 뭐냐면 내 마음에 딱 안 들죠. 내 마음에 딱 안 맞죠. 그러면요, 요거 나와요, 그냥 여기서. 자, 복음이 적용됩니까? 내 생각이 적용됩니까? 이틀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해도 또 올라와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이제 그 창호 영준이 다락방을 딱 하잖아요. 그 내가 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틀이 딱 지나도 그냥 지금 내가 창호한테 앞자리에 앉아 있거든. 근데 원래 회귀 본능 돌아가. 이제 뒷자리 다시 앉아. 내가 뒷자리 앉고 싶어 앉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틀만 지나도 수요일날 들어갔던 건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매일 여러분이 말씀 안 듣잖아요. 매일 들어도 사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지금 맨날 똑같은 말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글쎄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이 꺾여야 될 이유와 내용이 내 인생에서 보인다면 이거는 듣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은혜일걸요. 매일 죄에 묶이는 내가 그 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이 들을 때는 감사할걸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왜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 라고 느낄걸요. 복음은요, 우리 최소 목사님이 맨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쭉 하면서 설교하실 때 많이 하신 게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이라고 보여준다면요. 그리스도 듣는 순간이 그냥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이해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의 눈은 사람 안 보잖아요. 여러분 위로 풍성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눈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 묶여있는 나와 현장이 안 보이는 그 순간 딱 잡혀버려요. 잡힌다니까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하고 저는요. 딱 이 메시지 듣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 메시지 끝나고 딱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거 할 때요. 나랑 안 맞는 순간 이 구원 이전에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졌던 그 복음 아닌 것이 날 끌고 가요. 그래서 구원, 선택받은 성삼위 하나님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시면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점점 발견이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성도님들 복음을 수십 년 들었던 분들이 그런데 불신자도 어떨 것 같아요? 불신자에서 돌아온 분들. 오직 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재창조까지 갑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구원 이후에는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했잖아요. 근본 치유라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고 여기서 벗어나게 한 복음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적용 이게 이거 재해석된다는 의미가 이 근본 치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힘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게 근본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근본적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왜 그러면 나를 왜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시고 이 힘을 주셔서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 이전에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 안에 소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천명 속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보이신다 교회 100년 다녀도요 변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왜 나를 구원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절대 주권 속에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거는요 그냥 고통입니다. 그잖아요. 그걸 고통으로 본다면 여러분 인생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원망하고 억울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두고 다 우리를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죠. 한 번 살잖아요. 그러면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자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죠. 그럼 구원 이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시점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천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요 시간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뭔가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 이전에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엔 반드시 어느 시점까지는 뭐가 해야 돼요? 이 시점이 한마디로 138인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속에 왜 나는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딱 깨달아 보면 아 그래서 은혜구나. 왜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냐면요. 결국 유일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이 안에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이 완전히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분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영이 죽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 주셨던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바로 최초의 인간에게 왜 16절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통해 인간에게 뭘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 속에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죄입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 인생 속에 인간이 들어가자마자 구원의 길을 유일한 답을 딱 준비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을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요 말을 이해했다. 요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문제야 라는 거를 하나님의 영의 은혜 받을 사람 아니면 못 알아먹어요. 그죠? 아니 그 불신자들한테 얘기해보면 죄를 얘기하면 불신자는 뭐 죄만 얘기하냐면요. 자범죄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죄가 살인죄잖아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 받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자범죄로 말미암아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왜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감옥을 좀 몇 달 가기 자신이라 그러는데 제 옛날부터의 죄를 끌어모아서 만약에 감옥을 가야 된다면 저는 좀 갈 것 같아요. 왜? 좀 옛날에 어렸을 때 좀 불량했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여. 뭐 어린 나이 때 했다 그러지만 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왜 그 한번 도벽 저질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루 이틀 뭐 감옥 간다고 치면 제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아버님 어머니 모르는 것도 많아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심장 벌렁거리시죠? 나이가 오래되셨는데. 근데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요 요 영의 사실 하나를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 없었잖아요. 제가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 딱 들어오면서 저는 인생의 딱 영적 문제라는 부분이요
저에겐 딱 부딪혔어요. 사단의 개입. 왜냐면 저는 아무리 제 인생을 돌아봐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요, 저랑 같이 돌아다니고 도벽 일으키고 범죄 일으키던 그 형님들, 그 나보다 2살 많았던,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 최도영이라는 형이 있어요. 우리 누나 친구. 그리고 바로 내 옆집에 살던 우영이 형, 이우영 형. 그 형님 때문에 그 최도영이를 만났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나갖고 중아들하고 목사 아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 중아들 그 형님은 딱 키도 작아. 저보다 작았어, 키가. 근데 완전히 딱 지금도 보면 얼굴이 범죄자 이렇게 써있어요. 잡혔음 이렇게 써있어요. 이미 그 나이 때 소매치기야. 소매치기 하고 막 모험담을 막 얘기해요. 그럼 금촌이 있잖아요. 금촌이라는 동네 가면 조기축구에서 내기축구를 그렇게 많이 한대. 그러면 자기는 원래 거기 가서 조기축구에 막 축구하고 있을 때 그러면 내기 돈을 가지고 온대. 막 그러면 막 현금으로 막 수백만 원을 갖다. 그러면 그거를 조용히 눈에 안 띄게 싹 들고 튀는 거야. 막 그거에서부터 별 얘기를 다 해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사실은 제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인생 속에 유일한 문제, 와, 사단이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메시지로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왜 무너지냐?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 문제 오는 거예요. 그죠? 중동 문제를 조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가정 문제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 왜 개인이 다 깨져버리냐? 가정 속에 깨진 개개인들이 깨진 부모, 깨진 부모 밑에 깨진 자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리스도 몰라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라고는 답 아니고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느 날 그치 마귀가 완전히 이렇게 잡아놨지.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얘기 드렸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요 유일한 문제 속에서 들어온 게 뭐냐면 불신앙 불순종이거든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유일한 문제의 결과로 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전에 각인돼 있고 우리 삶에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은 불신앙 불순종했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아하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왜 나는 잘 안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강한 거예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삶의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없는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사단이 여러분을 속였었죠. 자 속였었는데 속였던 그 생각과 그 염려와 그 걱정과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넣어놨죠. 자 넣어놨으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복음이 안 눌려질 때 하나님 인도 안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과거에 그 각인된 것이 여러분을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건드리잖아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싸워야 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의 선물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뀔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근본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이 갖다 놓은 함정틀 올무 속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12가지 체질이라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요거예요. 결국 요 요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데 사실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여러분의 이 상태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이
나에게 날마다 모든 순간 필요합니다 라는 게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서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 바뀐다는 얘기예요. 버릴 거 바꿀 게 뽑혀 나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여러분 삶에 설계되고 디자인된다는 거는 그게 구체화돼서 실제 여러분 실천이 돼서 여러분 삶을 바꿔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편집 설계 디자인 돼요 안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되냐면 여러분이요 은혜 받고 있으면요 어느 날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 데리고 마태복음 보면은 그 제자들 데리고 기도시키러 마태복음 26장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의 상태는요 각인뿌리 체질의 상태는 완전 구원 이전의 상태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유일한 문제 속에 딱 건드리면 잠에 들어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마음으로는 원인으로 돼 육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 상태를 볼 수 없고 영적 싸움할 수 없고 사단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기도를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고난과 고통과 미래를 다 아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뭐 땀이 막 뭐예요 핏물이 나듯이 막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 하고 막 어저께 밤에 잠은 자는데 위에서 코를 고라. 아 우리 권영원 목사님 원래 좀 코를 좀 많이 고셨거든요. 아 그 권호경 목사님 호리호리 해갖고 저는 코를 안 골 줄 알았는데 잠을 처음 같이 자본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같이 좀 딴 데서 잤지만 그때 몰랐는데 아 제가 새벽 2시에 깼거든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새벽 2시에 깨갖고 화장실에 딱 갔다 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 드르렁 여기 드르렁 나도 골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와 진짜 감사하네 그러면서 잠이 들긴 했는데 하여튼 어제 그래 잠을 좀 설쳤어요. 그래갖고 오늘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최 목사님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뭐 때문에 못 잤는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우리 사람은요 그냥 끊임없어요. 이게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신다면요 내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 상태가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발견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드렸었죠. 발견이 되는데 인정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발견해서 인정으로 갈 때요. 뭐 때문에 인정을 못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인정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얍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엄청 얍삽해요 우리가요. 그 얍삽하다는 표현이 딱 제일 맞는데 나의 뭔가 내가 나를 편하게 하려고 이게 안 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안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방해하는 게 나예요. 사단이 그 나를 속여요. 아니 발견도 됐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고 내가 속고 있는 거야 라고 발견도 됐는데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요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택이 자꾸 어디 있어요? 그 과거의 것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미래로 가려면 오늘의 선택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의 선택이 과거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선택이 되려면 그래서 제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자꾸 나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나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오는 이유가 제가 문제가 드러나기 위해서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도 불신앙 불순종하니 근본 불신앙 속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지가 살고 싶은 대로 하니 하나님이 여기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바꿔주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느헤미야서 뭐 에스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 보면요. 초막절을 단 한 번도 어른부터 아이까지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받았는데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때도 그랬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는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전체와 교회와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유일한 유일성의 흐름과 방법 속에 나를 정확하게 보는 선택을 계속한다.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도 알긴 아는데, 하나님 나라 알긴 아는데, 성령의 역사를 알긴 아는데, 이것을 오직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예배와 훈련을 딱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금토일 집중이나 많은 훈련을 가다가 전도학교를 가다가 뭐가 딱 보이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한 개도 없네,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잖아요. 138을 적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 구원 안에서.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로 안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쪽으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스도 적용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적용 안 되고 성령의 역사 적용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이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거의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편집서에게 디자인이, 여기서 편집서에게 디자인이 돼야 되죠. 근데 아까 방해하는 게 뭐라 했어요? 12가지 사단이 망대에 걸려있는 나죠. 그러니까 나와 사단의 역사 콜라보네이션, 그러니까 콜라보가 돼 있어. 합쳐져서 뭐가 되냐, 뭐 세상 말로 환장잔치,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뭐가 좋아?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서 들어왔던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좋고, 그죠? 하나님 나라, 그게 당연히 나하고는 관심이 없죠. 그죠? 성령인도 성령 역사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마음을 담는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서 인도받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걸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계속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그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 불신앙 불순종 계속 인정하는 가운데 쌓여 나가면서 어느 날 그 불신앙과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하나님이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단 한 번도 그때까지 오로지가 안 됐어요. 여기 오로지가 된다니까요. 딱 어떻게 보면 40일 예수님께 말씀 받고, 솔직히 40일도 아니야. 10일. 그러니까 138을 적용하는 한 50일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50일을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이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딱 임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그래서 이때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딱 뭐가 돼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제가 언제 바뀌었는지 얘기 드리면, 제가 바뀌었을 때가 사실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한 2년 정도 영접을 해놓고는요, 저는 계속 어떠냐면 사명 감당해야 안 해요. 오직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는지 아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친구들 전도,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상관없지. 어디서 구원받았고 내가 뭘 받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기도 제목이 없었다니까요. 자,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 학교에 가고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안 맞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니 내가 열받았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따지기 시작했어요. 자, 따지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죠.
막 기도를 하는데 따지고 있는데 막 질문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 근데 마침 그때 저랑 늘 예배 시간에 장난치던 종철이 형도 딴 데 갔어. 그래갖고 이제 안 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최소 목사님 통해서 강단을 통해 언약 기도와 정식 기도와 복음을 누리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단이 선포가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강단이 부딪힌 거예요. 한마디로. 제 인생에 질문을 하다가 하나의 은혜죠. 내 상태를 볼 수밖에 없도록 환난과 고난과 안 되는 게 왔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상태 속에 있는 나를 발견케 하시려고 하나의 은혜 속에 나는 틀린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요 하나님의 뜻가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 치유와 힘. 자, 요걸 가지고 뭐가 될 때까지 했냐?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이 맞다는 거 확인될 때까지 나 이거 할게요 라고 하고 있다가 성령의 선물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취가 되면서 제 인생이 그때부터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예사랑교회가 교회적으로 굴러가고 성도님들이 굴러가려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에 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우리 성도님들 과거 인생 보세요. 왜 나는 안 되고 우리 가정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아닌 이상한 거 다른 거 다 잡고 그거 하고 있는데 각인뿌리 체제 속에 잡혀있는 그거 함정 틀 올무 속에 그대로 묶여있는데 하나님 원하신 요것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안 되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라도 안 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안 되게 하신 그때 인정하고 발견하면서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거 선택하면서 여기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딱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바람 같은 불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면서 문이 열리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딱 복음을 받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딱 시간표에 맞게 다 보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 응답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확인돼요. 저도 생각해보니 어떤 응답이 온 거냐면 저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돼요. 제 인생이. 성취가 됐다는 건 확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제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이요 학교 안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알고 능력과 힘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한 방에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끊임없이 요 안에 들어가. 그래서 제가 3집중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3집중 매일기도 매시기도 매사기도 뭐 하는 거냐,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일 강단에서 12가지 문제하고 막 그 얘기하는 거 뭐냐,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발견이 됐으면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이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되면 되냐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미워하던 가족이 그 가족이 여기 묶여있어서 복음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게 성령 역사하신 시간표예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먼저 내가 여기서 발견돼서 발견된 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시간 모여서. 왜 9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왜 3집중을 통해 기도 시간을 왜 갔습니까? 이유를 왜 가져야 돼요? 내 힘은 안 된다니까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그때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3천 제자가 뭐 했습니까? 날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가 훈련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표로 딱 들어오잖아요. 날마다의 시간표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는 이 맛을 봐서 이 안에서 여기로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딱 들어왔다면 그 개인 속에
여러분이 누굴 만났어요. 그 만났을 때 이 흐름과 여정을 겪고 여기서 치유받은 사람, 힘을 얻은 사람은요, 이 사람 인생 속에 만남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그 직장과 업을 통해, 그 지역에 이런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동화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보면서, 야,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시달리는 게 문제 아니고 내가 정신문제에서 치유받은 그 여정이 있다. 내가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에 사단이 날 건드렸던 걸 정확하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누릴 수 있다. 그 사람은 벗어나겠죠.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서 벗어나겠죠. 자, 벗어나는 인생을 조금 살아보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되게 하시면서 나에게 요 응답을 받을, 다시 말하면 근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자,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응답으로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으로 안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전혀 이 앞에 게 안 됐다는 거예요. 거의 그 은혜와 믿음을 거의 안 따라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관찰해 본 결과 뭔지 아세요? 여기서 뭔가,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딱 보니까 보긴 봤어. 근데 뭐 하냐, 인정해갖고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어린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것만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그게 우리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따라가고 오직 나만 의지해. 오직 내 것만 찾아. 그게 우리 상태라고요. 무시무시한 상태예요, 여러분. 사단이 옆에서 박수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 팀 구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운동 일어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였다고요.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죠.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벗어나시기. 진짜 그래서 30중에 목숨 거세요. 여기에 생을 거시라니까요. 근데 제가 보면 요것만 못하도록 사단도 총력전을 다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들어가면 분명히 승리한다는데 다들 응답은 받고 싶어요. 이 응답을 받아야지, 저 응답을 받아야지 받고는 싶어하는데 응답의 근원자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응답이 올까요? 다들 받고 싶잖아. 응답은 요건 받고 싶잖아, 그죠? 근데 요걸 꿈만 꾸고요, 뭘 안 하냐면 요게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요즘 계속 우리 교회 현장에 지금 제일 맞는 메시지라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요구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무조건 전도문이 열립니다. 전도문이 열려요.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는 진짜 인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저는 이거가 맞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근데 성도님들이 과연 이 부분 속에 이런 나를, 근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 포럼을 좀 들어봤을 때 요즘 이제 하나님 발견키, 강건하여 발견키 했대. 주일날 우리 왕집사님 이렇게 포럼 하셨잖아요. 토요일날 금토일 집중 다니면서 일어났더니 얘기하셨잖아요. 딱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집사님 그러고 싶어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과거에 뭘 갖고요? 구원 이전에 왔었던 상처를 가지고 너 그게 문제야! 라고 잡아놨잖아요. 박지사님 상처 되게 많아요. 나도 모르는 상처. 그 내가 아는 상처. 그래서 그 상처 속에 막 생각과 마음속에 막 꼬여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 계속해서 하나하나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치유받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요, 그게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그거 갖고 사단이 막 묶었다니까요. 막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도 묶어버리고 다 이렇게 속였던 거예요. 이제 보이시잖아요.
나오셔서 그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인도 받으실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는 저는 그런 결론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전도운동 분명히 일어난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전 성도들이 여기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거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여기 이거 할 수밖에 없도록 저도 그래서 계속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8시간 하고 난 다음에 의왕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가기 싫어요. 저도 피곤하다니까. 가기 싫다니까. 위아래 서라운드로 코로 그러는데 힘들다니까. 근데요 가요. 가서 다락방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성령이요 분명히 오순절 날이라 그랬죠. 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날과 때가 있어요. 오순절 날에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 역사하시는 날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 오냐? 네 슬픔의 날이 언제 끝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에게 계속 누려지고 비춰지는 그 시점에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수꾼이다. 너는 헵시바요 뿔라다. 자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 말씀들을 계속 전했던 이유가 이 내용이에요. 바수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3집중 속에 이걸 킵하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간직해라.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틈탈 수 없을 만큼 편집 설계 디자인될 만큼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그거 원하신 거 따라가라. 지금 영준이가 열심히 살 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와갖고 살이 잘 안 빠지고 매일 몸무게를 재는데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 운동량을 늘려야 됩니까? 먹을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전긍긍. 그래서 계속 아까 전에 목사님 그 예전에 그 광고 인터넷에 무슨 파란 통 빨간 통 다이어트 막 그 나온 거 있죠. 그래서 파란 통 그거 약을 샀어요. 제가 간이 안 좋으니까 이걸 먹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샀대. 사단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뭘 갖고 와요? 나뭇잎 갖고 오죠. 나뭇잎 갖고 와서 그걸 하려고 하죠. 야 그거 상관없어. 그거 먹어서 살이 빠진다 안 빠진다 그런 거 상관없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계속 가면 돼.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매일 다이어트에서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강박이거든요. 살이 빠져야 된다는 강박에 잡히는 건데 매일 자기 몸무게를 사진 찍어야 돼. 이렇게 보고. 자 매일 찍는데 몸무게 안 내려가.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 속 마음속에 이번 달에 10kg를 빼야 돼. 10kg 빼야 되는데 일주일을 운동했는데 안 빠져. 지난 주간 3kg 빠졌는데 이번 주간 안 빠져. 자 그러면 정신 문제 와요. 그거 보는 순간 야이씨 안 빠져. 왜 안 빠져? 하면서 시달려. 11월 세 주밖에 안 남았어. 막 시달려요. 이해되세요? 이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선생님은 유튜버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네가 그거 할 때 살은 하나 빼지게 하신 거고 나는 인도 받고 꾸준히 운동할 거야 하고 네가 주어진 거 제대로 계속 하고 있어. 네 몸에 근육이 좀 붙고 그러느라고 좀 빨리 안 빠질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 근데 사람은요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을 따라가잖아요. 눈앞에 들어가는 현상이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 보이니 속아버리잖아요. 자기 몸은 변하고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힘이 없고요 영적인 방향이 없으면요 그냥 사단에게 얻어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간직하고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힘이라면 그 기준대로 그냥 계속 간다면 분명히 어느 날 흑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볼까요?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이 왜 안 무너질까요?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왜 안 무너질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흑암이 안 갈만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진짜 이 사람이 지역의 역사고 한 개개인의 역사는 흑암의 정체를 알고 이 지역이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내용과 기준과 근본이 치유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버렸다. 그러면 흑암 떠나가겠죠. 그게 안 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잖아요. 그냥 여기로 계속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 야 이게 맞아. 아까 영준이한테 야 살이 안 빠지잖아. 야 너 안 되잖아.
넌 안 돼! 하고 사단이 계속 걸죠. 자, 거기서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잡혀갖고 그러면 영준이의 마음속에 낙심이 왔다. 그럼 뭐예요? 프로젝트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으로까지 역사한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순종함으로 그걸 킵해갖고 그걸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그 힘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이거 하다 가시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는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를 거시지 말라고요. 오순절 날이 오면 되겠죠. 근데 이 날을 하나님이 누가 언제 주시냐? 진짜 여기에 집중되는 사람에게 주신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있는데 왜 왔는데 왜 안 돼? 30년 전 메시지 들었는데 왜 안 돼? 진짜 한 적 없잖아요. 진짜로 보고 진짜로 한 적 없잖아요. 조금 하다가 응답 오면 또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저희가 개인화 집중훈련 뭐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응답 왔거든요. 응답 오는 순간 여기로 갔어요. 경제 오는 순간 여기로 갔어요. 가나안 정복하는 순간 여기로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다고요.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메시지 드린 내용이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진짜 근본이 바뀐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신다면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계속 따라오시고 진짜로 하셔야 돼요.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냥 방법 없어요. 되는 거밖에 없어.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깨달으셨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못 바꾸니까. 우리 못 바꾸잖아요. 바꾸실 수 있어요? 집사님? 안 되죠.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는데 안 되죠. 사단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게 의미가 이해되셔야 돼요. 진짜 거기서 뭐가 딱 있어요. 그 응답이 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받고 살리시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 시간 이후에 기도 시작